할렐루야. 인생의 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4장을 보기 전에 13장에 굵직한 사건들이 좀 나오는데요.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뭐 할 자가 있다?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술렁술렁 되겠죠.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하면서 술렁술렁 되겠죠. 그런 와중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닭이 물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렁술렁.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고하는 시간들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별을 고하는 시간이 가까이 온 거예요. 헤어짐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때가 가까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육신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뭔가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로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어떤 기본 모토, 어떤 양식, 어떤 틀이라고 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 한번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아, 네가 무슨 말을 하냐?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나 예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이 도무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11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믿어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누구하고야 합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 속성,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신적 속성,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그들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한 짝으로서 합일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믿는 자다? 아버지를 믿는 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절 끝에 이는 내가 누구에게 간다 그래요?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런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무엇이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에도 그냥 하리라는 게 아니에요. 12절 전제가 있죠. 무엇을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 전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27살, 한 28살 때 좀 신앙이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그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신앙에도 여러 가지 계절과 색깔이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27살, 28살 때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좀 버겁게 힘들게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초년생으로서 사회를 적응해 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제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버거움 속에서 살다가 어떤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제 신앙의 어떤 기본 패턴이 보여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보이는 것을 전부라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게 실패 또 걸림돌 이 모든 것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머의 더 큰 세상이 내게 허락됐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감격과 벅참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이 날 향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면서 다시금 또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인생의 크기가 대폭 확장되었던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남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갈등을 합니다. 저 고민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이렇게 학생들 시험을 못 보거나 또 취업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안 되면 저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제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토대에 놓고서 어떤 존재론적으로 이 갈등과 고민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마다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나름의 그림을 그리죠. 밑그림도 그리고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서 거기다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인생의 크기와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그 환경의 버거움과 그 고민 속에서 자기가 그려놨던 인생 도화지가 자꾸 쪼그라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왜? 했는데 실패하고 또 막히고 또 뭔가 갈등이 계속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도화지가 자꾸 작아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서 오는 탄식이 무엇이냐면 절망인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인생의 도화지를 크게 그려놨습니다. 내 인생에는 대학이라는 큰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그 대학의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아요. 내가 삐짓고 살 틈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고민하는가, 왜 갈등하는가,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보여지는 것들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크기를 어떻게 해요? 재단해 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큰 인생이 지금 실패와 그 낙담 속에서 내 인생의 크기가 요만큼, 그래서 내가 운신의 폭이 이렇게 작아졌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오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과 탄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키워나가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는 은혜는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7, 28살 때 제 삶의 수많은 실패와 막힘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렇지, 인생이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생의 크기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붙잡혀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5,000명이나 넘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기경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그때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팽창하고 확장되면서 거기서 오는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크기를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요, 그분께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코로나 가운데 아무리 제약이 많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만큼은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인생의 크기가 팽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에게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3단계를 격상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또 많은 제약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그 제약이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크기가 정말 더 커지고 팽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왜 제자들이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크기로 비유하자면, 그의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누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3년의 공생애를 살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별을 고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이별 예고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찾은 거. 왜? 인생의 크기가 짜그라드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이제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에 너가 나를 3번 부리하는 이런 어떤 술렁술렁 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초점과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크기가 짜그라들었다라고 나름의 그런 느낌 속에서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은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결국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것이 곧 너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길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 인생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반전 드라마를 펼쳐 나가시는데 그게 바로 12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짜그라들어가는 인생,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드는 인생 가운데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의 인생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야. 그 대반전의 기회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니야, 너희 인생들이 짜그라드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에게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왜? 내가 감으로 누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절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결국 이것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바른 이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어떤 관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몇 년 동안 전파하셨죠? 3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전파를 누가 이어간 거죠? 그 제자들이 이어가게 되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누르까지 어떻게 양적으로 어떻게 해서요? 팽창하고 더 확산되어서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복음 전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정말 사실입니다. 진실인 거예요. 12명의 제자로 시작해서 70명의 제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의 사람, 3,000명, 5,000명 이게 복음이 누르까지 퍼지고 또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때가 어느 때라 그래요?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지 이제 200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코로나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네 인생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에 대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가 한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 그 귀한 사명을 너희에게 부여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해야 될 방향과
그 사명의 현주소를 다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취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갈, 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생명이 꽃피우는 그 감격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확장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열렸습니까? 누구를 믿기 시작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의 인생이 열렸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커지기를 원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짜그라드는 인생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커지기를 원해요. 더 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했던 웨슬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규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재적인 현실의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크기다라고 규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땅의 삶은 고달프고 이 땅의 삶은 괴롭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나는 어디로 넘어가야 될 인생? 영원을 향해 영원으로 접속될 인생이지. 그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세계까지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무한하시고 영원한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어떻게 해야 커질까?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맡겨짐으로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우리 스스로 기경하려 하지 말고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인생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다 기경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단순히 수학 공식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크기와 그 모든 것을 어떤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논리, 신학적인 교리로 도그마틱으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보았다, 인생을 알았다, 인생의 참맛을 알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아무 소용 없는 거 코로나 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이성이 작동하고 상식이 출중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살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풍부한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의 삶 또 앞으로 미래의 삶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뇌처럼,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아 알아 체험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만큼 인생의 크기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변화시킨다고 기도원에 이렇게 많이 붙여 있죠?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힘쓸 것은 말씀과 또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다 어떻게 하리라? 시행하리라. 너의 삶의 지경을 넓혀지리라. 할렐루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이 어떤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보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짜그라들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이 광대하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인생 대본을 보여주시는 것. 그걸 볼 때 나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만져주시는 전화위복 역전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래동화 그 이야기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원래 미운 오리 새끼는 누구였죠? 백조였죠. 근데 이전의 삶은 계속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알게 됐죠? 나는 오리인데 좀 다른 오리들과 비슷해야 되는 좀 특별한 오리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치부했어요? 미운 오리라고 치부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나를 무엇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미운 오리야.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는 오리의 세계 속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나는 아웃사이더 미운 오리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를 규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조가 같은 호수를 거니는데 호수가 보기에 저기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애초에 무엇이었어요? 백조예요. 백조 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조가 와서 너는 미운 오리가 아니야. 너는 백조야 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말해줬어요.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깨인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깨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가 깨인 거예요. 그래, 나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나는 뭐다? 나는 백조야. 나는 원래부터 백조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흘러가는 흐름에 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평가로 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저랑 같이 신대원 공부했던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 딸이 요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딸이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너는 운동신경이 좋아. 그러니까 너는 체육 분야로 뭔가 대학을 진로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스스로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대학 수능까지 다 보고 나서 지금에서야 누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시작된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저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요. 저 자신을 찾고 싶어요. 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체육을 잘하는 나로 나 스스로도 규정했지만 진짜 나다움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나다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발견하렵니다. 그러려면 주어져가는 흐름과 상황 속에서 나를 규정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규정하지 마시고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서 나를 발견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을 발견하십시오. 비로소 내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나는 백조였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백조는 자유함 가운데 인생을 향해서 훨훨훨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짜그라드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타자들의 평가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착각해버리고 둔갑해버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다움을, 여러분 다움을,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그 피값으로 여러분의 사신받은 그 귀하고 복된 존재,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다움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무엇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 나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내 인생을 빚어가실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날마다 그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 스스로 몸을 씻는 것처럼 하루 수십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과연 나다움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일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두려움이 엄습함으로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지 않아요. 나 자신을 비추지 않고 자꾸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임시 방편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사춘기를 겪는 그 때가 적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5학년, 요즘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뭐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는데요. 그때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겪음으로써 나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춘기 없이 지나갔어요.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 경험을 비춰보면 저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뭐 그냥 뭐 증언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춘기 없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사춘기가 생긴 건 뭡니까? 그땐 그게 사춘기인지도 몰랐는데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아들 아닙니까? 그 육군, 네. 만기 전역하니까 이게 뭔가 남성성이 막 올라오면서 막 자기 의지?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것이 생기면서 막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때 전까지만 해도 누나하고 그냥 고분고분 잘 순종적으로 대립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사춘기를 경험할 때 잘 신앙 안에서 사춘기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다움, 나다움,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잘 발견하여서 그것이 꽃다운 인생을 그려가는 밑작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성적인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계산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성과 합리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와 잣대입니다. 왜요? 그것은 동물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작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 머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은 큰 인생의 그림을 저한테 줬는데 좀 요만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에는 요거라고 나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성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대책스러울 수 있어요. 무대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연결고리를 좀 끊어봅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요령 이거 계산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까, 이런 얄팍한 생각 하지 맙시다. 그것이 설령 인간이 인간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이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잠깐 스톱합시다. 이성 너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내가 한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린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계산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코로나19 기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세계 가운데 더욱더 눈을 떠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난도질하지 않기를 원해요. 인생을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있으면서도 인생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난도질하는 칼 한 자루, 아니요, 두 자루를 우리가 갖고 계속 난도질하는, 도화지를 스스로 그리는 도화지가 아니라 난도질하는 도화지로 만들어버려요. 그 칼자루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칼자루와 실패라는 칼자루를 쥐고 그것으로 모든 인생을 다 규정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그냥 실패 나락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어.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목숨을,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저부터 회개합니다. 왜 자꾸 성공과 실패라는 칼자루로, 하나님 그 칼자루 관심도 없는데 왜 스스로 인생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이것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못 보고 잘 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부족한 대학,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규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업에 성공했니? 내가 못했니? 내가 대학에 성공했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한계들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을까? 거기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집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면서 숯불에 걸린 무엇을 예비했죠?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일의 그 은혜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인생의 크기로 여러분들을 기경하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 그러죠? 힘써 사랑을 실천하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누구의 사랑 앞에 깊이 풍덩 빠져야 됩니까?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속으로 풍덩 빠져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헤엄을 쳐 보십시오.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손양한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 손양한 목사님의 말씀은 그 이미 12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전 봐요. 내가 한 것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손양한 목사님은 철저하게 죄인이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강권의 그 일을 하였어요. 이 말씀을 실현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만 이 인생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벅찬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우리 안에 물밀듯 찾아오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왼쪽입니까? 순서를 제가 왼쪽을 하면 오른쪽 내고, 어떻게 합니까? 걷어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갈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더 큰 일 내가 하리라는 그 말씀의 실현과 그 약속으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여기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으면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크기,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친밀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생명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더욱더 확장되고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